이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참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우리의 신앙에 많이 부딪힘을 당하고 그러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우리 교회에 우리 젊은 우리 여자 집사님 남편이 두 분이 최근에 교회에 나왔어요. 코로나의 어려운 시국에 이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등록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 어려운 시국에 교회는 무슨 교회냐고 그러면서 좀 쉬어야 된다고 아내를 핍박할 수 있고 교회 못 나가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예 자기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 이분들은 세상의 인식을 거슬려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식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정말 믿음을 따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다. 할렐루야.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의 아내들이 도대체 얼마나 잘했으면 저럴까, 그의 아내들이 얼마나 예쁘면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워킹 바이블이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안 봐요. 성경 안 보죠. 그런데 그들은 뭘로 성경을 보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성경을 봐요. 저 사람을 보니까 성경에 저런 말씀 기록되어졌는갑다. 저 사람을 보니까는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갑다.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줬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의 아내들이 참 고맙다. 하나님께서도 참 많이 칭찬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참말로 고맙죠.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본질을 볼 줄 아는구나. 본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는 이러다,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뭐 어쩐다 막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아요. 그게 아니야. 교회는 그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왜 나왔겠어요? 교회를 그냥 놀러 나왔겠어요? 이 위험한 시국에 교회를 왜 나왔어요? 하나님을 보고 그분들은 하나님을 본질을 볼 줄 아는 사람이구나. 세상은 모두가 다 교회의 현상을 보고 비판하고, 현상을 보고 비판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팩트가 아닌 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교회를 모함하는 이때에 교회를 모함하잖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코로나 상황이 교회에서 발생을 했다, 교회를 발생했다, 이 경우가 거의 없대요, 사실은.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관련에 의해서, 교회 관련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가 8.2%가 2%가 기독교가 아니고 8.2%가 종교발 의해서 발생을 했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코로나의 44%가 교회를 통해서 발생했다고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는 아닌데 44%의 코로나가 교회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코로나가 발생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질병관리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예배드리다가. 교회는 교회와 같이 이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킨 데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띄엄띄엄 지금 다 앉았잖아요. 띄엄띄엄 자기 앉을 자리 위치에. 그리고 또 마스크를 다 쓰고, 그리고 또 교회는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방향을 보고 다 앉아있기 때문에 거의 교회를 통해서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하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그것을 지난번에 2월 초에
이 부산 세계력교회 손영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100분 토론에 출연을 했어요. 부산 세계력교회가 좀 이슈가 됐어요. 거기는 그 교회는 교회에 그 예배 드리는데 20% 혹은 10%만 예배 드려야 된다. 여러 가지 이런 나중에는 20명만 예배 드려야 된다. 근데 그 교회는 그걸 불복종했어요. 이유가 뭐냐?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그분을 MBC에서 출연을 시켰어요. 한마디로 기독교를 묵사발 시키려고 하기 위한 하나의, 거긴 일반 방송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와서 모든 걸 근거를 대고 밝혔어요. 그 내용을 한 100분 토론회에서 나온 건데 한 3분 정도만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잠깐 한번 봐보죠. (19일까지를) 보더라도 모든 종교 발언 7.9%라고 질병관리본부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주시죠. 지난 1년 동안의 종교 발언 관념은 모든 종교를 합쳐서 6.8%고요. 1월 19일까지를 보더라도 모든 종교 발언 7.9%라고 질병관리본부청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1월달 한 달 전체를 보더라도 여기에 많은 선교단체단이 다 합쳐서라도 13.3%고 이걸 작년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모든 수치를 보면은 8.2%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팩트가 아니면은 제가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 이런 말인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냥 사실입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에 방역 조치들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 정부가 대면 예배를 통해서 확진자가 생겼다는 것이 없었다고 기자들 앞에서 책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병본부에서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고요. 작년 7월 16일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원에 한 9천 명 모이는 예배당에 확진자 3명이 여러 번 들락날락했지만은 마스크를 철저하게 끼므로 말미암아서 한 명도 추가 확진자가 없었다. 그래서 기적의 마스크라고 하는 언론의 보도가 다 나왔거든요. 모든 교회가 이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보면 BJT 열방센터, IM 선교회, PCS 학교라든가 이런 데들이 다 이제 개신교계하고 연결된 것이고 상당수의 집단 감염들이 나왔잖아요. IM이나 이런 선교단체는 질병본부에서도 종교발로 넣지를 않았습니다. 왜 넣지를 않았느냐? 그 교회가 아니잖아요.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했으면 당연히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언론에서 종교발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은 그거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팩트가 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보는 게 중요한 거죠. 2주 전에 한 종교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44%가 교회에서 감염이 생겼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1%만 생겨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너무 과도하잖아요. 구치소라든지 어마어마한 데서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지금 묻혀버렸잖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종교 전체를 다 합쳐서라도 7%, 8%인데 어떻게 사람들은 44%가 종교발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까? 인식이 잘못됐거나 전달이 잘못됐거나 그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뺑아리를 독수리를 만든 것처럼 그래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 교회발이다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지 1%라도 우리가 걸렸으면은 그건 당연히 죄송한 일이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역을 해야 된다. 거기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 예배 중에 발생하는 그 전염이 거의 없었다는 거지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44%가 교회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이. 그렇게 누가 만들었든 안 만들었든 어쨌든 간에 생각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76%가 나왔어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억울하지만은 현실은 그런다 그 말이에요. 현실은. 세상 사람들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76%, 100명 중에 76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나왔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본질이 뭔 줄을 알구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간에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코로나 발생했대. 너도 교회 가면 너도 코로나 너도 걸려. 근데 그들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본질을 보고 본질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 여러분, 신앙은요 뭐냐? 신앙은 현상을 보는 게 아니지요. 신앙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지요. 신앙은요 어떤 교회 자체, 그 공동체 자체, 그걸 보는 것이 아니지요. 신앙은 본질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뭐라고요? 신앙은 본질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지요.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그 여러분, 신앙은 뭐냐? 어떤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게 신앙이지요. 신앙은요 시력과 같아요. 시력. 그래가지고요 시력인데, 그 시력은 뭐예요? 저 멀리 있는데도 저기 보여요. 글씨까지 보여요. 아, 저 사람 눈이 좋구나. 그런데 잘 안 보여. 글씨를 크게 써줬어도 잘 안 보여. 아, 저 사람 눈이 나쁘구나. 이 시력과 같이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그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을 바라보여.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럼 그 사람, 아,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거구나. 근데 어떤 사건이 발생,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큰 일이 벌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안 보고 자꾸 다른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고 돈을 어떻게 해결할까, 돈 꾸러 돌아다니고 어떤 힘 있는 사람 만나러 돌아다니고 자꾸, 아, 그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 왜? 하나님을 안 보고 일만 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나, 어떤 사건이 발생했나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생각나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사건만 보이고 일만 보인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해서요 나사렛 지방에 자기의 고향에 갔어요.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보고, 야야야, 예수가 왔네. 옛날 우리랑 같이 놀았는데 저 그 목수 그 요셉 아들이잖아. 요셉 아들. 사람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있잖아. 그 시므온이 있고 또 요셉이 있고 또 그 유다가 있고 그 형제들 있잖아. 그 누이들도 있잖아. 그 누구 집 그 동생 아니야? 누구 집 그 예수 그 동생이 누구잖아. 그 엄마가 그 마리아잖아. 그 옛날에 그 아이 임신했을 때 뭐 어쨌잖아. 그리고 보면은 인간적 예수로만 생각을 했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생각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57절 뭐라 그래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했어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예수를 배척했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그냥 낭떠러지에 데리고 갖다 밀어버리려고 했어요. 죽이려고까지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안 보고 자꾸 사람을 보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 5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 기적은 믿음이 조건이거든요. 그 성경에 뭐라 그래요? 성경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권능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를 그냥 인간적 조직체로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면서 교회가 이러면 되니 이러면 안 되니 교회가 그러면 되겠어요? 자꾸 그렇게 따지면은요 교회 와서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교회 가니까 뭐 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나 꼴보기 싫으냐 나 교회 못 나가겠고 그러면은요 교회 오는 것이 은혜가 안 돼요.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은 현상을 보면은 하나님을 봐야 돼요. 본질 대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목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볼 때 인간적 목사만을 보면은요 그러면은 은혜가 안 돼요. 오늘 여기 이 윤수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은혜가 되고 저 말씀이 그냥 저 목사님 생각 속에서 나온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면 은혜가 되고 여러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질을 붙잡을 줄 알고 본질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왔어요. 오늘 교회 왜 나왔나요? 목사 보러 나왔나요? 아니면 누구 친구 만나러 나왔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목사님의 인격이 훌륭하니까 그래서 나왔나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뵐 때요 제가 부끄러운 것들이 종종 있어요. 어쩌다 보면은 저분이 훌륭하다. 저분의 인격이 훌륭하다. 나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목사의 어떤 인격을 보고 나왔나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지요. 뭘로 나왔나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잖아요. 이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본질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비본질, 교회가 이렇냐 어떻냐 뭐가 어떠냐 그건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누가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누가 이상한 말 했다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 그건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뭐 교회에서 무슨 일 한다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 없냐 여러분들 그런 건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고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본질이 뭘까? 여러분 제가요 손가락을 펴가지고 지금 저걸 가르쳐요. 저기 저 글씨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까지 내가 말하는 말을 안 듣고 말이죠. 나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잘 봐보세요. 내가 손가락을 가리키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 되는데 자꾸 내 말을 안 듣고 자꾸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손을 안 씻었나? 손이 좀 더럽네. 손톱이 좀 기네. 목사님 손 모양이 좀 이상하네. 그러면서 데이터를 분석해 가면서 막 뭔가를 막 설명해요. 맞아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진짜 손톱이 길어요. 진짜 손이 좀 더러워요. 손 모양이 좀 이상해요.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본질은 아니잖아요.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지금 방향을 가리키면 거기를 보는 게 본질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본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의 문제점을 말하고 교회가 이러면 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분석 평가해요. 그 말이 대부분 맞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실이라 한다 할지라도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어차피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2000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완전한 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완전하던가요? 완전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봐요. 교회의 모형이라고 그러고 교회의 모델이라고 말하는 초대교회 에루살렘 교회도 갈등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거기 히브리파 사람이 있고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하고 서로 싸웠어요. 초대교회 에루살렘 교회, 거룩한 교회 에루살렘 교회가 서로 싸웠다니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 그 교회에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는요, 파가요, 4파가 나뉘었어요. 파가. 우리 교회는 파가 몇 개예요? 우리 교회는 뭐 파라고 할 것이 없고, 뭐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4파예요. 개바파, 뭐 아볼로파, 바울파. 나는 그거 필요 없. 나는 그리스도파. 그 파가 4파예요. 서로 싸웠다고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교회, 모델이라고 제시하는 그 교회들, 완전한 교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그 실수투성이인 그 교회를 붙들고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오셨어요. 불완전하지만은 불완전한 그 교회를 붙잡고 불완전한 그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다 그 말이에요. 불완전한 현상적 교회를 여러분 보지 말고 본질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교회의 문제점만 바라보지 말고 본질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런 예를 한번 들어줘. 이게 실화예요. 어느 가정의 어머니가 말이죠, 그 남편을 먼저 잃고 유복자로 딸을 하나 낳았어요. 유복자로 딸을.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아버지가 돌아가요. 그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엄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가 이 딸을 잘 키웠어요. 미국 유학까지 보내고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이 딸이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말이죠, 그 어느 권사님의 딸이라고 그렇게 그 권사님을 다 알거든. 평생을 그 딸 하나 키우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는 그 권사님의 딸이 이렇게 성공을 하고 대학 교수님이 됐다고 말이지. 그래서 목사님이 그를 소개까지 하면서 말이죠, 박수를 보냈어요. 그 권사님이 너무나 참 훌륭하니까. 끝났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교회가 좀 어느 정도 큰 모양이지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좀 무슨 일, 너는 여기 좀 기다려라. 그래서 1층 로비에 좀 기다리는데 좀 심심하니까 교회를 이곳저곳 기웃기웃하고 다니는데 보니까는 말이죠, 그 어느 방 안에서 뭔 소리가 막 큰 소리가 들리고 말이죠,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 싸우는 소리가 들려. 그래, 교회가 뭐 싸우는 소리도 들린다. 그리고 이렇게 또 오려고 하는데 또 그 교회 어느 장로님이라 그러는데 장로님이 그에 붙들고 말이죠, 저기 우리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을 어느 그 대학에 말이죠 기부 입학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좀 입학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막 그러면서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고 또 뭐라 그러면서 또 했어. 또 지나가서 또 오는데 어떤 여자들 둘이가 뭐 집사쯤 되는 거 같은 거 둘이가 또 거기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 누구 말을 하면서 막 흉을 보고 막 깔깔거리고 말이죠, 막 그러더라는 거 옆에서 다 들었어. 그 어머니가 돌아와서 그 어머니를 붙들고 이 권사님을 붙들고는 이 딸이 어머니 제가 매 주일만 되면은 그때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아주 좋은 곳으로 내가 모시고 다닐 테니까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가 이래 갖고 됩니까? 왜 그러니 너? 지금까지 어머니 표정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심각한 표정. 어머니가 너 왜 그러니? 이 딸이 이야기가 어디가 보니까는 그 방 안에서 막 큰 소리고 막 싸우는 소리 들리다. 누구는 나에게 뭐라고 뭐 부정한 방법으로 또 뭘 요청을 합디다. 그 성도들이 많은데 자꾸 누구 흉만 보고 그럽디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 딸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야 딸아, 나는 이 교회를 30년 동안 내가 다녔다.
30년 동안 다녔지만 나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너는 하루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다 봤냐? 하루 나와가지고 뭘 그렇게 다 봤냐?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 눈에는 뭐가 안 보였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거죠. 본질 대신 하나님만 붙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질 대신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자꾸 비본질적인 걸 붙잡고 이러면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누구 권사가 어땠다 뭐가 어땠다,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본질 대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섰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떤가 자꾸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나의 질문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기다리고 보겠다. 오직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왔나요? 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 하나요? 함께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없다면 오늘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허탕치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그 말씀, 본질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은 뭘까? 교회가 행해야 할 일은 뭘까? 그것은 윤리나 도덕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교회는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족한 것 많아요. 불완전한 것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훌륭해야지, 도덕적으로 훌륭해야지. 맞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윤리나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선한 일 많이 한 것은 세상 사람도 해요.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악하기만 하나요? 세상 사람도 해요. 그러나 본질 대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못해요. 근데 이 목적이, 이 본질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 본질 대신 예수님을 가르치기보다는 교회에서 자꾸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좋은 일 해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 그거 좋은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본질 대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서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이정표예요. 그 이정표가 금으로 돼 있느냐 은으로 돼 있느냐, 혹은 그냥 어떤 조그마한 막대기로 돼 있느냐, 막대기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막대기로 가르치든 금봉으로 가르치든 상관이 없어요. 그 방향을 가르치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 이정표가 큰가 작은가, 큰 교회인가 작은 교회인가, 그 이정표가 화려한가 화려하지 않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정표가 예수님을 향해서 바르게 잘 가르치고 있는가, 예수님을 잘 말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말이죠, 그 교회의 화려한 모습만, 그 이정표가 말이죠, 그 이정표가, 제가 말이죠, 수갑을 하나 가져왔어요. 수갑을 한번 껴볼게요. 이거 목사님 지금 갑자기 설교하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저거 뭐지? 저기 손 못생겼다고 그러니까, 손톱끼에 손이 더럽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다 장갑을 꼈구만. 자꾸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장갑을 뭘 끼었느냐? 가르치는 방향을 봐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봐보세요.
내가 이걸 끼었는데요, 이것이 엄청 좋은 장갑이에요. 금으로 돼 있고 여기에 막 보석이 막 휘황찬란하게 막 다이아몬드가 막 박히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가르치는, 이 가르치는 방향을 보려고 하지 않고, 야, 저 장갑은 그러면 도대체 얼마짜리야? 이것에만 묵상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야, 이 교회 좋다, 이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참 좋다, 그것에만 빠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교회의 화려함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방해 요건이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요, 저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평가가 주어질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대단하다고 존경받았던 인물,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훌륭해, 저 사람 성자야 성자. 근데 하나님 나라 가서는 아닌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화려했어요, 세상에서는 성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걸 안 가르치고 있어서 자기만 집중했어. 내가 의로운 자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어, 이것만 나타냈지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 그러면 그게 소용이 없다, 그 말이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저 끝부분의 결론 부분 쪽으로 가면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사했어요. 막 능력도 나타났어요. 주님, 내가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성경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는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인격도 아닙니다.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이어도 괜찮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의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 대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본질 대신 하나님,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